안녕하세요. 성신미디어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순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강 한센인의 아버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손양원 목사님 앞에 흔히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릅니다. 이 수식어는 손양원 목사님의 정기를 쓴 안용준 목사가 제일 처음 사용한 것인데, 손양원 목사님의 원자탄 같은 폭발력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끼친 감화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7월 7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서 아버지 손종일과 어머니 김은수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손종일의 열성적인 신앙에 힘입어 손양원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철저한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와의 예화로는 아버지와 물고기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어린 손양원을 목마에 태우고 아버진 교회에 갈 때가 제일 좋단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늘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지 라며 믿음을 심어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13세 때 매일 아침 일본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 절하는 동방요배를 거부해 교장실에 끌려갑니다. 무섭게 혼내는 교장 선생님을 향해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제겐 더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동쪽에 절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1935년에 입학하여서 1938년에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은 전도사가 되어서 1939년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재직했습니다. 이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 수용시설로 이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환자들에 대한 전도와 구호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있는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한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철저한 성경 중심의 삶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대로 살려는 자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어서 나에게 있어선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록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나의 유일한 실조요,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 그대로 굳게 믿고 전부가 실현될 것으로 굳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로 옥중에 있던 손양원 목사님은 반성문을 제출하라 라는 요구를 받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어찌 두 해가 있을 수 있고 일국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있으랴.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둘 되겠으며 십자가의 도회에는 구원이 또 어디 있으랴. 세상에는 주인도 많고 신도 많으나 여호와 이에 다른 신은 내게 없구나. 석가도 유명하고 공자도 성자이나 오직 내 구주는 홀로 예수뿐이니 내 어찌 두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 위에 속죄자가 어디 있으랴. 이 신을 위하여 아까울 것이 무엇이며 이 주를 버리고서 내가 어디로 가랴. 손양원 목사님의 신사참배 반대가 철저한 그의 성경 중심적인 삶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0년 말세신앙과 신사참배 거부, 일본의 악정과 우상숭배 비판 등으로 여수경찰서에 수감되었으며 그 후 6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은 물론 그가 평상시에 돌보던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39년 애양원에 부임한 그는 한센인과 일반인을 가르던 철조망으로부터를 걷어냈습니다. 한센인들의 살점이 썩어 떨어져 나가 냄새가 심하자 무섭지 않게 하소서, 냄새를 못 느끼게 하소서 기도하며 그들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병원 환자 신방 중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며 극진한 사랑과 위로를 베푼 병동은 의사들도 치료 이외에는 자세하게 들어가지려 하지도 않고 되도록 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삶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다가온 가장 큰 사건은 1948년 10월 좌익 군인들에 의해 주도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반란군들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이는 일을 주도한 청년 안재선이 붙잡혔을 때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 절대 구타도 하지 말라,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 일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늘 따라다니는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오빠 삼으라라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그의 딸에게 해준 손양원 목사님의 말은 그의 철저한 성경적 삶을 잘 보여줍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구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그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를 살리고 그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으로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반발인 이후 9월 13일 수요일 손양원 목사님은 그날의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던 중 공산군에게 붙잡혀갔고 보름 후인 9월 28일 여수에서 가까운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평소 순교자 주규철 목사님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옥고를 치룰 때에도 그는 순교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주규철 목사님이 순교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에게는 순교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순교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기회가 와서 죽는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죽는 것 그 자체보다는 말씀과 삶의 일치가 순교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죽음은 주를 위해 죽는 죽음이니 한없이 복됩니다. 나는 이제 살기를 도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여야 주를 위해 잘 죽을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하기를 기도했고 소원했으며 늘 잘 죽자고 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를 바라는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를 삶으로 보여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삶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은 그리고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 헌신할 수 있으며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함으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 9번째 시간 한센인의 아버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안녕히 계세요.